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90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시편 90편 8절입니다. 이 시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 이 모세라고 하는 분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인생을 회고하며 자기의 인생 전체를 회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 전체를 회고하며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본문을 읽을 때 이해가 갑니다. 자,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 같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분이 이제 80이 지나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데 여러분 8절하고 9절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8절하고 9절을. 왜 그러냐면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런 뜻인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이 말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벌써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데 이렇게 나이 먹도록 살게 하셔서 되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정죄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었다면 벌써 나 또한 죽어 마땅한데, 근데 이 모세의 기도와 제 마음이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혹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 그거 아세요?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이 없는 분은 오히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죄를 받아야 뭐 벌을 받아야 되냐 그렇게 하게 돼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야,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거를 지금 모세가 80이 넘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짓되지 않은 거죠. 그런가 하면 은혜를 진짜 아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인생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인생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하고 10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하고 10절 신약성경 282절 이 페이지인데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같은 얘기예요.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장 죽어 마땅하죠. 너 왜 나를 핍박해? 일로 와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많이 맞았어야 되죠. 근데 내가 감히 사도라는 이름을 내가 받는 거예요. 사도. 여러분, 나 명칭 있죠.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그 직분에 나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들을 만해. 그 우리 교회 뭐 나만한 사람 또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을까? 나는 오히려 가만히 되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못 살게 굴고, 뭐 혹시 교회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방해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 거룩한 직분을 주셨는가? 이제 이분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바울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내가 남보다 그걸 생각하고 너무 열심히 한 건 맞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한 것도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이것 또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요, 우리가 그 구약을 보면 역사, 이 대를 이어서 역사 얘기가 나오지만, 신약에 보면 특히 바울 서신에 많이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게 뭐냐면 섭리입니다. 섭리.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라는 건 뭐냐면, 나는 잘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하면서, 야,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 그게 뭐냐면, 바울은, 사실 바울은요, 유대인인데 헬라 문화권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관료는 다시 유대 사회에서 돼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 선교하다 보니 자기가 모를 때, 전혀 모를 때 헬라 문화권에서 교육받은 지식과 언어가 이방인 선교에 이렇게 쓰이다니 하고, 어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아니면, 자기는 앞으로 내가 이방 선교사가 되려면 헬라어도 해야 돼, 아람어도 해야 돼, 히브리어도 이러려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잘 나가는 유대 사회에서의 어떤 관료가 되려고, 출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전부 이방 선교에 내가 경험했던 문화, 내가 배운 철학, 내가 배운 언어를 사용하시다니. 뭐예요? 전혀 모를 때, 아니면 오히려 교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로 당신의 도구로 쓰셨다. 이거야말로, 이걸 뭐라고 이제 바울이 표현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제가 처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어버이 주일이 어버이만 해당하는, 그러니까 역사가 아닌 한순간의 주일일 수도 있지만,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들의 어버이가 있고, 어버이가 계시면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버이 주일을 좀 더 큰 역사 속에서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또 주셔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모여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받은 은혜와 이 어버이주의라고 이렇게 한번 매칭을 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보며, 정말 인생을 되돌아보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종교가 있었어요. 물론 불교도 있고요. 그리고 유교도 있어요. 그 불교는 불교대로 어떤 영적인 부분을 그래도 우리 인간들에게 많이 가르쳐 준 면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유교는 인간 세상, 이 세상의 이제 도리, 그거를 많이 가르쳤어요. 지금도 제가 신학을 하는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흥도 많이 됐고 왜 이렇게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괜찮으냐? 이 속에는 또 뭐가 좀 역할이 있냐면 그 유교적인 기반이 역할이 있어요. 그래도 저희는 잘 가르쳤어요, 학교 공부.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문맹률이 제일 낮아.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읽고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노동 집약력,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첨단을 달릴 수 있는 모든 이 기능들의 백그라운드 안에는 뭐가 있느냐?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를 많이 가르치냐면 이제 소위 말하면 부모님께 잘해라. 부모님께.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 우리가 유교는 말이야 부모님 잘 섬기라고 가르치지만 이 기독교는 틀렸다. 기독교는 부모를 떠나라고 가르친다. 기독교는 효도가 약하다.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나름 잘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비판하나 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틀린 얘기야. 너무나 잘못된 얘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지만 하나만 읽어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잖아요. 십계명의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1. 그 다음에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이게 2번. 3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번은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는 전부 하나님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는 인간 사회에 관한 일인데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얘기냐? 기독교는 인간 삶 속에 제일 먼저 둔 것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러분 혹시 누가 기독교는 틀렸어, 뭐 부모를 모시지 않아 라고 비판하는 거는 그건 몰라도 자 이거 잘못 모르고 하는 비판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을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냥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 주세요. 저는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게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서 기독교와 이걸 잘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보면은 제사 지낼 때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요, 뭐 그게 뭔지도 몰라. 그리고 무조건 가자 하면 가야 돼. 그리고 가서 누군지도 모르고 절해야 돼요. 그게 그냥 제사예요. 그래도 안 가면 안 돼. 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는 그냥 가야만 되는 거로 알고 살아요. 온 집안이. 그래서 저희 그 제사는 어디서 주로 지내냐면 형제 자매들 중에 제일 잘 사는 집이 그거를, 물론 장남이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장남이 제일 잘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형제들 중에 제일 잘된 사람이 이렇게 모셔요. 근데 저희는 셋째 큰아버지네에서 그걸 모셨어요. 그때 다 따라갔다니까. 자, 이제 그런데 그 많은 가족 중에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족 보면 이제 하나님 믿는 가족들이 좀 생겼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든 뭐 다른 종교가 됐든 잘 모여. 잘 모여. 근데 야, 그거 조상 숭배는 우상이야. 그러니까 조상 숭배하면 안 돼라고 한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모여. 가족들이 안 모이고 부모님 절기가 됐는데도 알아서 해 그냥. 이게 이제 저는 건강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모습, 그리고 비록 먼저 떠나셨어도 그 길을 기억하면서 자손들이 모여야지. 부모님이 우리가 그냥 태어났어요? 약간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고 자식들이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게 행복이거든. 근데 다 흩어지고 모이지도 않고, 이거 뭐야 그럼? 그 믿는 분들 말 들어보면 다 바쁘다. 나는 어떻게 된지 모른다. 가족들도 많이 갈라져 있어요.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이렇게 뉴스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제일 잘 사는 분이 이제 셋째 큰아버지네. 이런 데하고 우리는 다섯째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우리보다 잘 살아. 그래서 이 잘 사는 분들을 제가 좀 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살아본 건 아니야. 잘 사는 분들 옆에서 성장은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여러분 다 따라할 건 없는데, 부모님들이 재산이 많으면 이게 돌아가실 때요, 자녀들이 아주 긴장이 팽팽합니다. 누구한테 뭐가 얼마가 가냐.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풀어지면 좋은데, 그 중에 꼭 욕심 피는 사람이 나와요 또. 그럼 그 다음부터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다 갈라져. 그래서 제가 그때 뭐를 하나 봤냐면, 사람이 돈 앞에서는 저렇게 형제 우애도 없고 부모 자녀 관계도 없고 다 자기만 있어. 돈 앞에서는. 이거 진짜 맞아야 돼. 어떻게 인간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다 싸우면서도 목표는 하나, 내가 더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인간이 약하구나. 그런 것도 봐요 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자라난 얘기 하는 거니까. 근데 저희 집은 가만히 보면 사형제가 있는데 참 우애가 좋아요. 그리고 부모님 생신 때 절대 그냥 안 해. 다 봉투 들고 와서 다 뭐 절도 하고, 그냥 다 90 넘으셨는데 손자 손녀들까지. 그래서 우리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화영이가 그걸 배워왔어. 그래갖고 할아버지한테 할 때 그래도 봉투 전달하더라고. 이제 그게 자기 애비한테까지 하면 난 좋겠어.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요, 그분을 장례치를 경비도 안 남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의 가장 위대함은 한 푼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근데 이걸 나쁘게만 보지 말고 또 너무 좋게 볼 것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속에 뭐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과 상관없이 부모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지라고 한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부모님이 돈이 얼마가, 그걸 떠나서
아, 하나님이 이 육신의 부모님의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은혜다.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나와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제가 별로 큰 소리 칠 위인이 못 돼요.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 한마디 할게요. 효도는요, 철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효도는요, 효도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사랑 알아요? 사랑이 뭐예요? 하면은 사랑이라는 단어 일단 한 번 꽝 하고 알 때가 한 번 오지. 그때가 결혼할 때겠지. 그럼 결혼할 때쯤 되면 다 알았어? 아니죠. 자식 낳아야 되지 또. 자식 낳으면 다 알았어? 나이 들어 이게 이제 하나 옆에 갈 때까지 이 사랑이 뭔가 이거 깨닫는 거거든. 근데 효도는 뭐냐? 철들지 않은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철들지 않은 사람은 뭐 하겠어? 맨날 부모 원망하고 부모 비교하고 그리고 부모가 나 더 주나 안 주나 그런 거나 따지지. 우리가 철들었다. 효도라는 단어는 철들지 않은 사람은 못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래,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서 조금 알아가는 게 그 효도구나. 여기까지만 은혜 받아도 저는 그냥 감사해요. 왜 그럴까? 제가 살아보니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겨우 조금씩 깨달아가지. 나 뭐 중고등학교 때, 난 대학교 때 효도했다. 이거 다 조금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좋게 우리가 나이도 들었어요. 인생 경험도 많아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아직 말도 안 했는데 하라는 거야? 제가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네, 준비. 철들 때가 됐잖아. 아멘 하시라. 철들 때가 됐잖아.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저희 기독교에 있잖아요.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지만 흥미롭다고 표현합니다. 원래는 중요해. 그러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흥미로운 교리가 하나 있어요. 그 교리가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교리인데 이게요 그냥 뚝뚝 있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고 있는 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분들은 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남다른 이해를 가지고 남다른 은혜를 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관계를 못하거나 깨거나 모이지 않거나 이런 게 과연 맞느냐? 그러면 아니야. 그럼 이 삼위일체라는 아름다운 교리에 뭐가 있느냐?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이 삼위일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오늘날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우리도 이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이민을 오래 오신 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격리돼 있어.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자꾸 이제 갈라져 있어요. 이제 저도 이렇게 멋모르고 사는 거지. 왜? 아주 간단해요. 바쁘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떤 위기의식이 오냐면
야, 이러다가는 가족 간의 관계도 깨지겠다. 이런 위기를 느낀 거예요. 제일 먼저 느낀 거는 부부 관계였어요. 아휴, 뭐 와서 사는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2년 반을 제가 이제 아내는 밴쿠버에 있고 주영이를 낳고 3개월 만에 내가 왔잖아. 와서 낙스칼리지의 기숙사에서 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 이야기는 영원히 잊지를 않고 내 가슴에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3개월 정도 있다가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때 우리 박사과정 할 때는요, 페이퍼에 듀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족들한테 한번 가도 2주 이상을 있으면 이 페이퍼를 못 내. MDB생들은 방학하고 끝나고 방학을 즐기지만 저희는 그때 방학 때 페이퍼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노력하고 시간을 빼서 이제, 그러니까 거의 5, 6개월 만에 나타났는데 이 3달짜리가 그래도 이렇게 공항에 왔더라고. 이제 엄마가 혼자 와야 하는데 애들 둘 다 데리고 와야죠. 근데 제가 여러분 보고 싶어 했겠어? 안 보고 싶어 했겠어? 보고 싶어 했죠. 그랬더니 얘가 도망가는 거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또 내가 네 아빠다. 못 알아들어. 그 이제 가슴이 아파. 그럼 이제 2주밖에 없잖아요. 네. 안아줘. 그 얘가 알든 못하든 내가 네 아빠다. 형아 사랑해. 내가 네 아빠야. 그리고 안아주고 와요. 오고 나서 또 한 학기를 해야 돼.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걸어와 공항에. 너무 예쁘고 보고 싶어서. 주영아 그랬더니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네 아빠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정아, 너 아빠 좋아해? 엄마가 좋아, 아빠 이제 아빠 좋아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좋아한대.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또 있어요. 안 해본 사람 몰라. 아빠 좋아해? 좋아해. 얼만큼? 얼만큼? 그랬더니 손가락 10개를 가지고 펴봐 그랬더니요, 아, 세상에 하나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모르나 보다 하고,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라니까, 이렇게 하나를 피길래 이걸 폈어요. 접더라. 그래서 아니야 너 이거 펴야 돼. 접어. 나 그때 알았어요. 얘가 3개월부터 한 1년 동안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제 2년 반이 지나서 여기 왔어요. 나는 마음에 그게 박혀 있잖아. 그래서 오자마자 정아 아빠 좋아해? 그랬더니 좋아한대. 얼만큼? 하나. 안 돼. 이거 펴줘야 돼. 근데 이거를 매일 했어요. 얘가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2개를 피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예, 사실이요. 이거 10개 폈어요, 결국. 거의 1년 걸렸어요. 얘가 보통 놈이 아니야. 3개. 그럼 또 이거 피잖아요? 접어. 나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이제 나한테 가르침이 뭐냐? 애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알 건 다 안다. 이제 이걸 다 피고 지금도 전 안아줘요. 안아준다고. 우리 아들 안았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공부할 때 여러분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제가 그 밴쿠버에 있을 때
한 박사과정 하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름 말하면 안 돼. 지금 한국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야. 목사님 큰일 났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던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지금 아내가 술을 먹고 난리가 났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네가 공부하면서 나를 뭐로 하는 거야? 네가 나를 여자로 본 적이 있어?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봐도 이해가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고 밤에 와서 뭐 건드리지 마라 그러고 또 나가고, 그러니 이게 뭐야? 여러분, 박사학위를 10개 받으면 뭐해? 제가 남자로서 얘기했어요. 저기 잘못했네. 이 사람아 목회 거기 다시 정리 좀 해. 그게 뭐야?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나도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누굴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맨날 바쁘다, 뭐 돈 없다, 나는 뭐 그거 관심 이러면서 이 관계가 자꾸 무너지면 여러분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거요, 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 야, 이거 자칫 잘못하다간 이제 다 지우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그 사람들은 근사하게 성공했는데 가정이 깨졌네, 무너졌네. 이 소리 들을 파냐?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전혀 건강하지 않아요. 이게, 자,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이루어야 될 거, 살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많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 건강 잃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또가 뭐냐? 가족이에요. 가족. 이 여기가 깨져나가면 여러분 안 돼. 근데 오늘 제가 그 정성진 목사님의 부흥의 얘기를 좀 하면서 어버이 주일과 이렇게 매칭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정성진 목사님 부흥회를 할 때 눈물을 좀 이렇게 눈물이 나. 그 왜 그러냐면 그분은 어린 시절 내가 알거든. 근데 그분을 만나고 그 사모님을 만나면 또 감동이 와요. 그 왜 그러냐면 그분은 아버지 바람 펴서 이 바람핀 아버지한테 엄마가 막 맞고, 그래갖고 이 아들이라고 하나 데리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분들이 살던 지역이 어디냐면은요, 그 산이야, 산. 산에 깊숙한 데 가면 집도 아니에요. 그냥 굴 같은 거 이렇게 파서 그거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거 덮고 거길 집이라고 사는데요, 그게. 그런 데 사셨다고. 그것도 뭐 많이 뭐 여성이 뭐 파면 얼마나 파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누우면 그냥 들어가는 그 집이 아니라니까. 난 그때 이후로 기억에 남는 게 사람이 굴을 파고 거적대기 덮어도 살 수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때가. 그런 데서,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온통이 지저분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있어 보니까 여자 하나가 찾아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얘가 얘가 네 누나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 누나가 있는 거 처음 알았대. 난 그 얘기 모르거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어느 날 지나다 보니까 또 여자가 왔는데 네 누나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저를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머님이요, 권사님이셨는데 저는 그분을 알아요. 말이 없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학생회 다니면 다 학생회 다니니까 그럼 이제 교회 계시면 안녕하세요, 안녕한데 제가 혹시 그분이 말하는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것 같지가 않아요. 말이 없어요. 그냥 이러고 사세요. 근데 이제 그 아픔이 뭔지를 몰랐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제 이때는 정성진 목사님이 문정동에 개척을 하고 개척교회 목사인데
자기 교회 권사님하고 집사님들 모시고 임종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이제 엄마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 엄마가 이 혼수 상태가 돼서 말을 하는데 말할 수 없는 쌍욕을 막 해대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우리 엄마라고 모시고 가서 임종 예배 드리는데 나하고 같이 간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다 그냥 이 뭔 이런 욕이 세상에 어딨냐 난리가 난 건데, 이분은 평생 가지고 있던 쌍욕이 무의식 중에 이제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무의식 중에 막 터져 나왔는데 그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마음에 악이 있었던 거죠. 그 서러움, 서러움, 남편에 대한 서러움, 자식 하나 데리고 나와서 먹고 살려고 여기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는 다니는데 말을 안 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목사가 돼서 지금 두 아들이 다 목사예요. 며느리도 한 분은 목사고 한 분은 이제 사모인데 그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 동생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 수 없이 감사하다. 내가 이 고와 같이 자랐는데 내 마음에도 막 상처와 원한이 가득한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다 고침받고, 그리고 보니 내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모인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 보면 내가 뭐를 이루었니 안 이루었니를 떠나서 너무 감사하다. 저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이 은혜를 나누는 게 뭐냐, 제가 여러분 평소에 23년 동안 여러분에게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렇게 살지, 오케이, 잊어버릴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면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끊임없이 하는데 이번에 이그작틀리 그 리빙 프루프, 산 증인이 정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과정은 어렵죠. 결코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어떤 가정이든 한 사람만 바로 서면 그 가정은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목사님 이상한데? 저긴 잘 믿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실제로요, 둘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 아이고 고비를 못 넘기고 자꾸 넘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고비를 못 넘기고 또 포기하고 어떤 고비를 못 넘기고 또 포기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줄기, 이 기둥, 여러분 축복의 통로들이 자꾸 무너져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진짜 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온 가족의 운명이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바로 서야 돼요. 어렵다니까요.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은 안 끝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축복은 여러분의 그 헌신 속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 축복의 줄기가 여러분을 통로로 해서 가정에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가 쓰러질 정도로 피곤할 때마다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느냐? 네 눈으로 보지 않느냐? 바로 네 열매다. 이렇게 하나님 막 보여주셔서 아멘하고 새 힘을 얻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인과 열매가 조차 안 주진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가정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영적인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귀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보람 있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흥회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부흥회를 하다 보면 예산도 들어요. 이렇게 노력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 든다고 안 한다고 그러고, 아이 그거 하지 말자 그러고. 근데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요, 이게 그냥 다 그렇게 돼. 근데 어려워도 하는 거야. 왜? 여러분, 이게 살려면 병원 가면 아마 그럴걸. 허리 아프다 그래도 허리 자꾸 운동하고 움직여라 그러지. 어깨 아프다면 이거 자꾸 움직여라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해야 돼. 그러면 거긴 살아. 근데 돈 없다, 안 한다, 힘들다, 시간 없다, 다 없애자, 하지 말자 이러면 그냥 다 표 안 나게 디클라이닝 하는 거죠. 사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번에 그래도 저는 뭐 제가 몰랐는데 그래도 강사님이 좀 세게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헌금하라는 거야. 자녀 이름 쓰고 기도 제목 달고. 저도 이제 마침 헌금을 우리 아들들 위해서 했어요. 너무 이제 부족하지만 어쨌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럭저럭 부흥에 들어가는 경비보다 조금 적지만 그럭저럭 나왔어요. 지금까지 몇 번 한 것 중에 그래도 그중 근사치에 도달한 게 이거야. 그럼 그동안에 뭐 했어요? 이것도 없었다고. 그냥 예산 4,000불씩 들어가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아, 저거 중요하구나.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조금씩 각 나오는 분이 은혜 받고 하면 부흥회 1년에 뭐 1, 2년 하고 은혜 받고 다시 찬양하고 하면서 이게 되는구나. 를 좀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구나. 가능하네, 되네, 좋은데? 그렇게 지금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조슈아는 영어권 목사인데 그래도 이렇게 와서 애기들 봐. 그 와이프는 그래도 한국어권이니까 내가 오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순종하면서 와서 본 거야,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물어봤지. 너 은혜 받았냐? 그랬더니 It's good. 그 시래. 오케이, good. 제가 본 건 제가 이제 뭐를 느끼길 바랬냐면 우리 1세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영어권 목회한다고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야, 이렇게 그냥 어른들이 창피한지 모르고 찬양도 하고, 이번엔 뭐 기차놀이도 하고, 뭐 뛰어다니고 막 그랬어. 근데 그런 게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흥의 현장, 기도하는 현장을 봐야지. 그걸 그리워하고, 우리도 할 수 있구나는 자신감을 가져야지. 그래서 사실은 너 무조건 나와서 이러진 않잖아요. 이게 이제 조심하는 거죠. 아무리 애비라도 강제라면 튀거든. 그러니까 애기들하고 하나만 다 나오고 그래도 사모는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빠지지 않고 다 나왔어요. 나오면서 그래도 사모는 앉아 있고 그 아들은 그래도 애기 보러 여기도 있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보는 거야, 듣는 거야. 근데 이제 또 감사하게 자기가 저기 강사님 대접 우리도 하고 싶다. 이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라. 그래서 이렇게 또 눈치 보는 거지. 그런데 저는 약간 믿음의 점프가 있길 바라는 거죠. 되는구나. 그럼 속으로 우리 영어권도 저런 거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당장 뭐부터 걸려요? 영어권 목회자 여기 없거든. 그리고 한국엔 더더욱 없어. 그럼 미국에서 와야 돼. 그럼 비행기표에 숙소비 이게 예산이 들어. 그만둬?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저는 뭘 느끼길 바랬냐면 된다. 믿음으로 하면 산다. 이걸 본인이 내가 앉아서 계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되는구나. 감사하구나. 를
느끼고 시도할 수 있도록, 부족하면 왜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면 교회는 살아요. 여러분 영도 살아요. 여러분 가정도 살아요. 자녀들도 살아요. 제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가 못한다, 어렵다, 바쁘다, 그럴 힘없다고 내려놓고 안 하고 그러면 다 그냥 서서히 gradually declining, gradually dying 한단 말이야. 그러나 dying.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다시 돌아와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한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악 중에 여지껏 사는 게 참 은혜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못했던 거 많아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어버이 주일이야. 나도부터 잘해야 돼. 여러분 철들어야 돼. 효도는요, 철들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게 효도입니다. 근데 이제 철들어야 돼. 부모님이 돈이 있든 없든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무조건 존경하고, 그분들은 무조건 존경과 사랑을 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 가족들이 있어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이걸 기억하세요. 야, 이러다가 관계가 깨지겠다. 그러면은 내일도 좀 절제할 필요가 있고, 일부러라도 시간을 낼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부모가 눈치 보면서 애들한테 함부로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거 많으니까 살살 눈치 보고, 지금 이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 안 할까 살짝 던지다, 아니면 좀 빼다가, 그래 하면서 이제 그래도 가르쳐야지. 우리가 그걸 포기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밥이라도 작은 거라도 모여 얘기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가야지. 이거 다 얼굴도 모르고 크다 보다가는 이게 나중에 뭔가는 있는데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린 인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아파도 이 시간에 그냥 은혜로 받으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